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 말씀 전에 사실은 12장의 시작을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매일 성경을 참조하시되 예레미야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왜 형통합니까? 저렇게 악하고 반역한 자들을 왜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저렇게 평안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부자로 살아야 되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아야 되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안의 의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가 왜 저렇게 평안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은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속적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하더라도 아니 왜 저들은 저렇게 부자로 살고 저렇게 잘 살지?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왜 저렇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고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눈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 악인의 형통, 악인의 지금의 평안과 뭐 형통함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보는 동안의 형통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의인의 형통함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지 않으면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바꿔서 질문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제 삶은 평안이 없죠? 예레미야의 질문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형통한 길을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막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질문이 그 잠깐의 질문으로 멈춰야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치 함몰되어서 억울해. 정말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소외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마치 어떤 선지자처럼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결국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우울증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죠. 너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줄 알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천 명이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일침을 가라하면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저만 수고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가 언제까지 이래야만 됩니까? 혹시 그런 말씀, 그런 생각 있으면 빨리 지우세요. 아니야, 너보다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꾸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믿음의 적용과 교훈을 삼아야 될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죽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바 되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깰 수도 있는 거죠. 그 그릇을 빚었지만 그것을 깰 수도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경기도 이천이라고 하는 곳은 도자기로도 유명하거든요.
그 도자기를 굽는 마을에 가면요. 그 도자기 굽는 뭐죠? 그 굽는 곳도 있지만 저 한쪽은요. 그 도자기를 구웠을 때 작가가 오늘 뭐 토기장이로 얘기하면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린 그 도자기 묘가 있어요. 한마디로 다 깨진 것들을 모아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워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구워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작가가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걸 깨뜨려 버린 모아둔 것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탓합니까? 작가의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내가 내 작품이 아니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깨뜨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는 그럽니다. 아유 아까운데? 아까운데 그거 놔주지. 아니 그거 아유 여기 조금 삐뚤어지고 색깔이 덜 나왔어도 그냥 쓰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할 수는 있지만 거기 가서 그렇게 깨뜨리는 사람에게 깨뜨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내 백성을 내가 지었노라, 내가 구속하였노라,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12장의 7절, 7절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버렸다. 그리고 내 소유를 내던졌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이 사실만 보면 그냥 제3자 말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데? 왜 저러시지? 왜 저 집을 버리지? 아니 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아까운데 왜 버리지? 왜 내던져 버리지? 사랑하는 사람을 왜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 버리시는 거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냥 뒤에서 보면 좀 멀찍이서 보면 자꾸 우리는 심판이 되려고 그래요. 마치 어떤 경기의 해설가 캐스터처럼 그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근데 가만 보십시오. 경기에서 뛰는 선수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해설하고 그것을 중계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훈수를 둬도 실제적으로 그들이 정말 저 그라운드에 나가고 저 마운드에 나가면 저 선수들만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원리가 어쩌면은 사역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두고 멀찍이 서서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아이고 나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아유 저 때는 빨리 패스해야죠. 저럴 때는 결정력을 가지고 저럴 때는 한 방을 때려줘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거는 해설가예요. 이거는 캐스터예요. 그렇지만 선수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선수에 대한 선수단을 구성하는 감독, 구단주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 대한 권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었고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버리고 던지고 그리고 오히려 원수의 손에 맡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레이드처럼 내 이 선수를 저 팀에 보내는 것도 구단주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걸 이해하려고 보는 거예요. 일도요 같이 뛰어본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때 가서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라고 아는 거예요. 저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힘든 거구나 아는 거죠.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아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8절부터 쭉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제가 8절만 더 읽어볼까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백성이 오히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키우는 뭐 애완견이 갑자기 입질이 심해지고 갑자기 막 대들고 막 이러면 밉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저 조련사에게 좀 맡기고 나아가서는 저쪽 다른 데다 좀 두고 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하시네. 하나님 왜 저러시지? 12장 1절에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우리 담임 목사는 왜 저럴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미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버려두는 것 같아도 그리고 저렇게 먹이로 맡겨 놓는 것처럼 구절에도 그래요. 뭐 무늬 있는 매가 이런 것처럼 어떻게 먹이 사슬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먹잇감으로 내던지는 것 같은 이런 형태들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수르가 바벨론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는 것들을 내버려 둘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죽했으면 12장 1절에 왜 버리십니까? 왜 악인들을 평안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처럼 10절 말씀에도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다 빼앗기고 황무지가 되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뭐지요?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마음으로는 생각할지라도 아니야. 다시 마음을 바꿔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야.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있으시구나. 우리 장로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예레미야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아무리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마치 무늬 있는 매에게 다른 악한 짐승에게 맡긴 바 되었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처음은 맡긴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14절 후반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고 유다 집에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댄 것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내 백성과 내 백성의 집을 괴롭혔던 저 악한 사람들을, 저 악한 이웃들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 백성뿐만 아니라 저 바알을 섬겼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절에 다니고 다른 미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그때 거짓 우상에게 절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 회개, 회복인 거죠. 여러분 저는 뭐 우스개 얘기지만 저 절에 열심히 다녔던 보살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면 교회를 향해서 더 열심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요. 저도 가끔 뭐 이렇게 뭐 관광지 같은 데 보면 절이 있으면 야, 절은 참 뭐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제 수준이 그러니까. 아니 뭐 저기다 뭐 기와장에다가 글자 하나 썼는데 저게 한 장에 뭐 3만 원, 만 원이라 그러지. 뭐 하나 달아놨는데 또 몇만 원이라 그러지. 또 저기 가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비비고 하다가 또 저 보살 뭐 이렇게 뭐 하고 가는데 뭐 막 갖다 바치지. 여러분 이게 보면 아주 세속적인 정성, 공양, 봉양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거짓 우상에. 근데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 마음으로 더 열심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저 이방들도 내가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들을 또 세우시는 거죠? 아니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셔야지 왜 저들을 갑자기 또 회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질문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이 돌아와도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데 마치 탕자의 비유예요. 아니 저 아버지 소유를 절반이나 다 정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저 아들을 왜 품어주시냐고. 첫째 아들은 그렇게 삐딱하게 쳐다봤지 않습니까? 아니 왜 새 가족한테 잘해주냐고. 아니 우리 오래된 가족한테 잘해줘야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하는 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철이 덜 들어서인가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죠? 왜 이러시죠? 17절 아주 단순합니다. 저 이방인들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 뭐 처음 왔든 아니면 나중 왔든 오래 믿었든 뭐 새로 믿었든 아니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저 이방이 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을 받고 세움을 받든지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준인 겁니다. 나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열정, 그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며 살겠노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가 어떤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제가 다른 이단 사이비처럼 목사 말에 뭐 충성하세요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조금 따라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단 사조를 가르치고 그 삼위일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가 아닌 말을 하고 아니면 제가 도덕적인 막 이런 돈과 이성과 권력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다면 모르겠거냐.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가정과 기업들을 당신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하나님이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그런 민족을 세우신다고 했으니 오늘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7월의 마지막 그리고 세 달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